종류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 종류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이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 결론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멍에를 매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헤테르지게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테르지게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14절 이 한 절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짐을 끌기 위해서 항소와 이 당나귀 같은 다른 종류의 이 가축이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여기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 두 종류를 섞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 바로 멍에를 매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를 이렇게 섞는 이것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물론 이러한 말씀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한 밭에 두 종류의 그런 씨를 이렇게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구약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이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은 즉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이런 말들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거르고 저 사람도 거르다 보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음행한다든지 탐한다든지 이러한 자들과는 사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면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선하게 사는 들보다 거짓말하고 또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예 얼굴을 보지도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아예 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란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자들과 함께 먹이지 말라, 즉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불신자들과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즉 성결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올린다고 해서 내가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린다 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거야,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성결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부이고 순교자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행할 수가 없고, 영적인 자들은 육적인 것을 행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신앙이 불신의 일들을 할 수 없고 불신이 신앙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즉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항소와 나귀 새끼를 한 멍에에다가 이 항소와 나귀 새끼를 같이 매가지고 이 뒤에서 이 수레를 끈다든지 아니면 쟁기를 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항소에 비해서 나귀 새끼는 힘이 약할 뿐만이 아니고 덩치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는 항소끼리 이렇게 멍에를 매야지만이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소와 나귀 새끼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신자, 즉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이 교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종류가 다른 자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생활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생활 똑바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똑바로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 5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 5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 마귀가 함께 이렇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성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육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 믿는 그 형제나 자매들이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결혼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청년이나 자매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환경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한 달 받는 월급도 많이 받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겉모양을 보고 내가 나중에 결혼했으라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시집을 간다든지 장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한 자매가 그 집에 시집 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상 앞에 절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로 그 가정을, 그 남편을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 어려운, 내가 뭐 핍박을 받고 남편한테 한 대 맞고 뭐 주 터지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으면 결혼해도 돼요. 왜?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차리는데 자기 아내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상 못 차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욕 안 들어먹겠습니까? 당연히 욕 들어먹죠. 그리고 남편이 하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한 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각오가 돼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예수 믿는 여자 청년들이 믿지 않는 그 겉만 보고 믿지 않는 그러한 이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잃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 너무나 여자가 이쁘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내가 내 아내는 내 말 잘 듣겠지, 여자는 내가 충분히 교회를 인도하겠지. 착각입니다. 여자가 더 독합니다. 남자보다. 얼마나 여자가 독한지 아세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만약에 너무나 그 자매가 마음에 든다, 그 청년이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고 결혼하세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매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청년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한 1년 정도는 교회 노는 척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노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교회에 1년 정도 생활했다면은 그래도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좀 확률은 더 낮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와 이 결혼을 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내 신앙을 잃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그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그 남편 될 사람이 예수는 믿지 않더라도 돈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또 남자는 여자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신앙 잃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받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세례까지 받을 정도가 된다면. 왜냐하면 세례 받으려면 1년 동안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교회 꾸준히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씨가 뿌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종류 사람입니다. 비록 불신자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의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않겠다.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 보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해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 자꾸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면 망하는 것이죠. 왜? 가짜가 더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짝퉁이 더 진짜 같이 보입니다. 정말 이 짝퉁 거의 명품 비슷하게 만든 짝퉁 같은 경우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짝퉁이 더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즉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의 무엇은? 전도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안 사귀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사귀고 친구도 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지만 그 삶의 방식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린다 하더라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나올 때 혼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더라도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나와라. 그러니까 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죄가 온 세상에 이게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노아 홍수 위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벨성 그리고 탑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성과 이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그런 이 성을 쌓고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런 보호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겠다?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바벨성을 쌓고 거기에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나타내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은 성을 사면 안전할 거야. 그리고 탑을 높게 사면 우리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고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흩어지기 싫어한 것이죠. 성을 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만 있겠다. 이 성이 나를 보호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머무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짚으면 모든 것은 다 흩어집니다. 왜?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성을 쌓고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높이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여있지 못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언어인 그 말을 혼잡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다라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탑, 공든탑, 아무리 많은 공든탑을 이렇게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방 짚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 이루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이 탑이 하늘 높이 치솟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밤낮으로 탑을 높이 쌓아놨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취해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탑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탑을 높게 쌓아놨는데 이제 탑을 높게 쌓아놓고 이제 좀 누릴만 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해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종류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내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더럽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이 그런 역사,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보호막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보세요. 그 보호막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항상 불안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은 것처럼, 혹시 우리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 같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죽을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분명히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적을 했는데 죽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아는 것이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다? 심판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바벨탑에서 나오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죠. 왜?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누구는 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기만 보이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은 고속도로와 같이 앞으로 뻥 뚫린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 요셉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 주인의 그 아내,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도망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망이 아니고 그 도망은 무엇을 건 도망이었습니까? 목숨을 건 도망이잖아요. 주인이 종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이 애굽 사람도 아니야. 죽이는 더 쉽죠. 주인이 종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밑비이면.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에서 도망갔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죽으면 천국.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어디? 지옥.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에서 도망칠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 아내의 악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서 이 정치대학교인 그 보디발의 그 감옥으로, 집에 안에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게 되고, 그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그 감옥에 사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로 왕 옆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는 다 알게 되고, 까불면 까기는 까는 것이죠.
왜? 요셉이 이제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정부패를 다 저질렀는지, 그 바로왕 옆에 있는 정치인들의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2년 동안 그 정치인의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수종 들면서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었지, 이 사람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고, 이 사람은 어떤 악한 일을 행했고, 다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이 총리 된 것에 대해서 말 잘못한다? 잠시 불러가지고 이 수첩 딱 펼쳐주고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말 못하죠. 왜? 이미 그 다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이 아닌 요셉이 총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었다? 정치대학원.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의 이 역할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국정원의 역할, 모든 정치인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에 어떤 역사?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커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페라테, 카푸치노,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더치 등등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는 그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믹스 커피 있지 않습니까? 믹스 커피. 믹스 커피를 내려 먹는 바보도 있습니까? 믹스 커피는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다 부어가지고 그냥 다 먹으면 돼요. 그런데 믹스 커피를 내려 먹겠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믹스 커피는 그냥 뜨거운 물에 다 부어가지고 잘 저어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카노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그런 이런 커피 이런 열매를 잘 갈아가지고 잘 갈아가지고 이게 물로 잘 내려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 종류가 다른 종류니까. 그러니까 그 종류에 맞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류,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답게 살아갈 때만이 거기에서 온전한 이 맛.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무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럼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만이 제맛이 나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두 번 삽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누구께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올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 이것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선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물이 없다, 먹을 고기도 없다 하면서 이 모세 아론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때 모세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로서 싸우고 서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올인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올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부 겁니다.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부를 걸은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 원망할 때 모세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냥
이 어깨에 찬 이 완장 벗어버리고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항상 누구와 승부했습니까? 하나님과 승부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한 방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해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 더 싸움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한 방으로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아론, 다윗,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누구와 승부합니까? 사랑과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문제 생기면 그 사람과 치고받고 맥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승부를 해요. 네 죽고 내 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승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승부하면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이 에스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에스가 받을 그 축복을 자신이 이렇게 그 대신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에스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게 되고 형 에스가 그것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삼촌 집으로 가서 그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올 때에 이 에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 들고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이렇게 이 맞이하려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 에스가 이 용맹한 사람들을 끌고 자기한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자기가 떠날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에스가 형 장자가 받을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대신 받아보고 그리고 이 형 에스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형 에스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 에스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겼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를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나갈 때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온 에스 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를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다시 이렇게 잘 해결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면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 싸웠잖아요. 같이 싸워보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싸웠다. 저 인간이 나한테 해롭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 인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찾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갔다 해가지고 김해에서 여기 교회까지 찾아오란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디서 하면 돼?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골방에서.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부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성부함으로 다른 종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